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말씀 신명기 7장 구약성경 272쪽에 신명기 7장 다 찾으셔 놓은 줄 알고 7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냐. 네,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네, 우리 함께 독창해 보실까요? 계속되는 가나안 전쟁. 한 번 더요. 계속되는 가나안 전쟁. 예, 계속되는 가나안 전쟁. 우리 잠깐 주목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간,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간 애굽에서 무슨 노래 했죠? 종살이. 400년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400년 정도 지나가면 애굽화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속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가 많이 중단되고요.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들도 잠시 문을 닫은 적이 있죠. 그리고 비대면이라고 하는 저희도 지금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제가 그냥 말씀으로 MP3를 통하여서 음성화를 보내드리지만 좀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또 좀 이게 좀 세게 나가면 정부가 좀 세게 나가면 교회마다 좀 대형 교회일수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새벽 예배도 비대면 예배 드리고 모든 예배를 비대면 주일 예배까지라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보았고 또 이것이 처음에는 좀 움찔거리다가 사람이 좀 몸에 배기 시작하면 그것이 뭐냐면 체질화됩니다. 몸에 배면 여러분 이제 이 현상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육은요 땅에 속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육은요 항상 육체는 영과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은 같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대적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6절에 바로 밑에 6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민이라. 우리 장로님 아들이 이름이 성민인데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민이래요.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을 두 자로 줄이면 성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뭐 했대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택하셔서 뭐로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그쪽이 주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400년 동안 애굽화가 되어 있고 애굽의 습성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게 단기간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여러분 우리 찌든 때라고 하죠. 쩌든 때는 잘 빠져요. 오랫동안 노력을 해야 돼요. 세제를 넣고 뭐 이래도 안 되면 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다도 안 되는 거는 아예 또 포기하는 거. 세탁소에 갖다 주면 화학물질이 있으니까 세탁소에는요 그거 딱 맞게 그걸 빼는 약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빼는 거를 보긴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쪄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육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애굽에 생활한 적은 없지만 애굽의 생활을 우리가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보여주려고 하냐면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받은 몸이 육체예요. 이 육체는요 보세요. 육체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갈등을 느끼게 해요. 신앙하는 우리들. 신앙하지 않으면 갈등 느낄 필요도 없어요. 오늘 수요일인데 교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믿는 사람이나 갈등하지요. 믿지 않는 사람은 갈등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오늘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믿는 사람이나 갈등하는 거지요. 우리 여러분들 갈등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왔어요. 당연히 오셨죠. 당연히 오는 거야. 하나님의 성민이니까 당연히 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체질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이슬이 지난번에 찬양 열심히 해서 목사님 마음이 너무 좋아서 몸에 배야 돼요. 저 어린 마음에 몸에 완전히 배야 돼요. 완전히. 예. 이것이 몸에 체질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였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어요. 40년간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했는데 40년 동안 4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들의 체질이 확 바뀌었을까요? 남아있을까요? 그 남아있다는 얘기가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들을 사실은 다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실까요? 2절 1절부터 보시면 쫓아내실 때에 맨 마지막 절 7족속을 위에 거명하고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무리 족속 등에서 7족속을 얘기하고요. 그 7족속을 너보다 여기 중요해요. 맨 마지막 jet줄 곧 함께 읽을까요? 마지막 jet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7족속을 쫓아내는데 너보다 뭐가 많대요? 힘이 있고 너보다 많아. 숫자도 많고 힘이 있고 힘도 있고 숫자도 많고.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계속되는 가나안전쟁이라고 성경 말씀에 오늘 표제를 잡았어요. 7족속이 뭐냐? 여러분들 힘이 그러니까 수요가 많고 숫자가 많아. 그리고 힘이 있어. 그러면 이거 싸울 때 곤란할 것 같아요? 안 곤란할 것 같아요? 이기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성경을 수없이 봤는데 오늘 이 말씀이 눈에 확 띄네요.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다 보이는 것으로 허상의 것을 가지고 실상을 알려주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 구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7족속을 통하여서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아담으로 받은 옛 구습이 영의 소욕보다 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사실은 그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그거를 참, 그 대목을 참 좋아해서 한번 불러보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난 주 중에 한번 얘기했어요. 김주리 원사 보고 야베스 기도를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그거 괜찮아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네.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손길로. 이거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경희 목사 컬러링에 이거 나오는 거예요. 전화해 보면
성령의 이 대목부터 나오더라고. 그래 오래 들었는데 이거 나중에 지난번에 야베스의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눈 적 있잖아요. 야베스의 뭐 그 본문과 그때 찬양을 들어보니까 정경주 사모가 부른 유튜브의 찬양 속에 이 찬양 곡이 있는데 생각할수록 그 대목에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며 참 가사도 좋지만 성령의 충만함.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나안 계속되는 가나안 전쟁 속에 우리보다 힘 많고 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걸 이기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과 무조건 예배를 소홀히 하면 세상과 무조건 집니다. 백전백패합니다. 여러분 삼손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세요. 그런데 드릴라 아름다움을 보고 훅 빠지네요. 나시린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예요. 구별해 놓은 자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곧 그 일곱 족속은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럼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가나안 일곱 족속 못 쫓아내죠. 왜? 힘도 좋지 숫자도 많지 안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구조에 우리를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주님의 은혜를. 삼손이요 머리 다 밀린 다음에요 눈빼임을 당하고요 연자맷돌을 굴리잖아요. 다곤신전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구경삼아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야 저걸 소가 굴리는 연자맷돌을 사람이 굴리네. 그러는 사이에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사.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사. 저 이방인들을 그래가지고 성전 기둥에 그 자기가 소경이니까요 눈빼임을 당했으니까 그 다곤 신전을 바치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그 대들보를 딱 바치고 있는 기둥이 있죠. 제일 그 기둥 사이에 자기를 세워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둥을 하나님 마지막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요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육체를 어떻게 해요? 육체는요 여러분들 아무리 신령해도요 육체를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육체는 이게 오늘 그래서 우리는 계속되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계속된. 그래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지 않으면 시편 85편에 어떤 말씀이냐면 그냥 준비는 안 했어요. 그냥 말씀 들어보세요.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네?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은 내게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누구께 속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 하잖아. 영적 전쟁도 누구께 속해요? 우리가 이겨낼 수 없어요. 목사가 이긴다고요? 어린 반푼도 없어요. 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봐요. 그 강하고 힘이 있고 숫자가 많은 힘이 있는 그들을 쫓아낼 때 2절 그들에게요. 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들과 무슨 뭐도 맺지 말고 그들을 뭐하지도 말고. 여러분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이 정도로 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여러분 강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려면 어설프게 해서는 신앙 안 됩니다. 그래서 덥지도 차지도 않고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이라는 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저 사람은 술에 물 탄 듯 같고 물에 술 탄 듯 같아. 이러면 뭐 하다는 거예요? 맹탕이라는 얘기죠. 맞죠?
뭐가 맹탕일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 이거는 뭐 야무지지도 못하고 할 말 하지도 못하고, 부인이 남자한테 주로 얘기하죠. 이 양반은 술에 물 딴 듯 할 말도 못하고 그게 그러고 왔단 말이야 지금. 아 그걸 물어달라고 그래야지. 아이고 내가 죽어 뭐. 아이고 저렇게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예, 옛날마다 그런 겪지 않았어요? 옛날에 70년대에 다 그런 말 흔한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거예요. 신앙은요, 이게 여러분 단단하게 마음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훨씬 세다니까요. 힘이 있고 숫자도 많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벌써 코로나 막 이게 이제 여러분들 다 썩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많이 나오면 뭐 할 거야? 나는 신기해요. 아니 서울에서 하루에 한 2,000명 나오는데 누가 걸리나 저렇게. 난 신기해요. 그게 난 정말 신기해. 2,000명이 걸렸다는데 나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걸렸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런데도 계속 나와. 2,000명, 1,000명 뭐 하루에도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나 신기하고 신기해.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진짜 제가 말씀드리죠. 이게 세상에 이거를 이기려면요.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안 돼. 가나안전 계속되는 전쟁이라니까. 이게 오늘도 싸움하고 나온다니까. 야, 이걸 정말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이기느냐?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래.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 불쌍히.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이거 그냥 불쌍히 여기지 말라니까. 요런 거. 할머니 오늘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할머니만 가. 이슬이 그러면 할머니가, 내가 목사님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슬이가 너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그러면 그냥 종아리를 때리라. 웃어요. 지가 막 때리라 그냥. 왜? 여러분 이 정도로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너 교회 갔냐? 아이고 다음에는 가. 이래서는 안 돼. 예? 야무지게 해야 된다니까. 야무지게. 예?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좀 강하신 편이었어요. 우리 아버님 목사님. 부천에서 뭐 좀 하다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는요 전화하다가, 어른들 있잖아요, 전화하다가 화나고 막 그러면 뚝 끊어버리는 거 있잖아. 왜? 아시죠? 자기 말만 하고 뚝 끊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레이스 옛날에 봉고차 타고 부천에서 달려왔어요. 왜 달려와요? 왜 달려와? 풀어야 되니까. 뭔가를 오해가 되면 풀어야 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고. 맞아 안 맞아요? 전 단번에 그렇게 해야지. 단번에 안 하면 제가 죽어. 제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봐요.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 불쌍히 여기지도. 단호해야 돼요. 뭐는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 육은 약해져요. 남자가 제일 옛날에, 지금 여자들은 그렇지도 않지만 옛날 60, 70년대 80년대까지는 여자의 무기는 뭐래? 여자의 무기는 눈물이래. 눈물. 그러면 여자가 눈물 이렇게 하고 나면 남자의 마음이 뭐해진다? 그래 약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언약도 맺지 말고 진멸하고 나오잖아요. 3절 그들과 뭐도 맺지 말래요. 여러분들 세상 것을 그렇게 짝하지 말라는 것은 신약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사랑하지도 말래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도 마라. 이게 혼이에요. 이게 구약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혼인하지 마라. 이게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 딸을 내 며느리로. 제가 금요일날 정광훈 목사 며느리 잘 얻었다고, 양메리. 그렇게 했더니 그날 밤에 우리 현순이 권사님이 새벽 2시 반까지 그 결혼식을 봤다네. 결혼식이 2시간 반이에요. 양가 부모가 다 목사님이야.
그냥 두 목사님이 다 주례식 설교를 하더라고. 한 편 한 편 이렇게. 그리고 뭐 우리 알만한 뭐 많은 단체 대표들이 와서 또 축사라고 하고 다 하더라고. 예. 또 신랑 신부도 또 한마디씩 하는데 7분을 얘기하더라. 7분. 근데 그 7분 얘기하는 양멜이 그 얘기를 들으면 떡쏠라. 신부가 거기에 드레스 입고 딱 해서 가지고 지 아버지 설교하고 지 시아버지 설교하는데 거기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아멘, 아멘.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각하고 야리야리게 생겼어요. 에? 뭐가 부러운 줄 아세요? 이 시대에 저렇게 목사 딸이라고 잘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똑쏠나게 키워서. 현수님 선생님 보셨다니까. 뭐 제 말만이 아니라 두 증거가 참 증거니까. 에? 잘 보셨죠? 똑쏠나죠? 예. 권사님 아들 하나 있었으면 더 그런 며느리 얻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가나안 전쟁에서 계속되는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은 계속 해나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신앙생활할 때마다 계속 내 안에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가나안의 7 족속은 오늘날 하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에 힘이 있고 세, 이놈이 웬만해 가지고는 이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린 거고요. 가차 없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힌다면 이거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들과 혼약을 맺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주지 말래잖아요.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히는 거는요,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돼. 이거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요 다 해줄 망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돼. 이게 흐물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허물거리면 안 된다니까요. 옛날에 부모님들은 좀 독하셨어요. 조금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깨병 날 때 이 날이 꾸림꾸림 하고 나면 학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제가 누구랑 어디 우리 성도님하고 어디 뭐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수민이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수민아, 목사님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 야,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 내일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리가 넘쳤다든지, 그 다리가 학교 가는 길 또랑 건너는 다리가 끊어졌다든지 이렇게 한 적도,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죠? 모범생들이라. 아이고, 저는 그런 생각이 한 적이 있다니까. 비가 막 옛날에 장마철이란 게 있었잖아. 장대비 같이 막 내리잖아요. 마당에 막 물이 흥하게 흘러가 내려가잖아. 이럴 때는 다리가 끊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 못 갔으면 좋겠다. 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옛날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뭔지 알아요? 엄마 나 배 아파서 못 갈 것 같아. 안 돼, 가. 양호실 가서 누워있더라도 가. 우리 어머니 그랬어. 정말로. 봐주는 게 없어. 봐주는 게 없다니까. 우리 할아버지 주일학교, 우리 아버지가 주일학교 빠졌는데 종아리를 걷어서 쌀이까지 있죠. 쌀이. 그거 탁탁 하면요 줄이 짝짝 씁니다. 쌀이까지. 쌀이까지 하고 이 종아리에 피가 맺히도록 주일학교 안 갔다고. 주일학교 안 갔다고. 이렇게 했더니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을 찾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늘 말씀은 계속되는 가나안 전쟁이라니까. 지금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전쟁은 우리 안에 지금 계속되는 전쟁이 있어요. 볼까요? 말씀을 좀. 여호수아서 23장을 볼게요. 이거는 이제 아까는 모세가 한 말이고 지금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그러니까 봐요. 너희보다 힘이 많고 숫자가 많아. 그러니까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그 전쟁은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가 너희의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그 심령이 강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에 그 지혜와 키가 자랄 때에 뭐가 좋아? 그 성령의 감동이 강해지는 거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의 성령의 감동. 하나님 듣는 귀 달라고. 하나님 듣는 귀 주세요. 마음은 열어주세요. 아, 이슬이가 얼마나 말씀을 요즘에 잘 듣는지. 아, 목사님 마음에 들어. 여러분 또렷하게 쳐다보고 들어요 지금. 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11절. 그러므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2절.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뒤로 뒷걸음질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민족들을 뭐하게 하고, 이건 아까 그랬잖아요. 내 안에 가나안 전쟁은 내 안에 있다고. 지금은 여기는 실제적인 가나안 전쟁이에요. 더불어 혼인하고 피차 왕래하며, 모세도 얘기하던지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과 친근히 하지 마라. 그들과 더불어 뭐 하지 마라. 오늘 본문 신명기에서는 딸을 주지 말며 아들을 며느리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13절.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하면? 미직미직하면. 그래서요 강해야 돼요. 13절. 여러분 어설프게 대하면 그들이 내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이 너희에게 뭐가 되고? 신앙하는데 올무가 돼. 너희에게 뭐가 되고? 덫이 되며 덫이 돼. 또 너희 옆구리에 뭐가 돼요? 아픔으로 와. 너희 눈에 뭐가 돼요? 가시가 돼요.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올무와 가시와 덫과 채찍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써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써 있잖아 그대로. 정령이 알라. 정령이 알라. 네. 정령이 알라는 거예요. 이 백성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않는데. 왜? 머뭇거리고 신앙생활 여러분들 그러니까 허트게 하면요 우리 주님께서요 이 전쟁에서 못 이기게 해요. 예. 본정형 외과에 갔다 오시고, 목사님 저기 우리 병원에서 진단했는데 이게 뭐 CT 촬영 MRI 다 했는데도 어떻게 거기서 잘 안 나타났는데 본정외과 했더니 실금이 가야 돼. 실금. 그래 다행이죠. 큰 뼈가 안 부러진 게, 어스러지지 않은 게. 그때 금요일날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어떻게 가보려고 하는데 가게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창원에 끝나고 그러니까 딱 앉아요. 야,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게 핑계거리가 될 사람이 많잖아요. 다 우리가 오늘 못 나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한다 못 이해한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이해한다니까 그걸. 근데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는 줄 알아요? 뜻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은혜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그 사모하는 영에 주신다니까.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전쟁에서 뭐 하게 한다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생기고, 할 마음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어머니 코로나19라서요 못 가게 해요. 그러면 저기 시골에 있는 부모님 뭐라 그래요? 알았다. 몸 건강 조심해라 하고 끊어. 그리고 마음에 그래 다들 못 오니까 이해는 해라. 마음이 없으면 핑계거리가 얼마나 핑계거리가 좋아요 지금. 그런데요 쇼핑센터나 어디 가보면요 어디 만두집? 누가 어제 얘기한 것 같은데 어디 만두집 가니까 그냥 사람이 거리두기도 안 하고 꽉 차 있대. 거기는 되고 그리고 여기는 안 되고. 핑계가 생기는 거야. 핑계. 자꾸 내 안에서 무슨 거리가 생긴다고요?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핑계거리가 있는데도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또 내가 육체가 오늘 비가 이상하잖아요. 비가 어슬어슬오면 어디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잖아요. 아이고 집이 아이고 비가 오다
아이 오늘 우리는 다음에 만나자. 그려. 제일 반가운 전화가 어떤 전화인 줄 알아요? 갈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전화가 왔어. 상대가. 근데 오늘 안 만나면 안 돼? 아니 오늘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이쪽에서 그러잖아도 갈등이 생겼었는데 나갈까 말까. 어떻게 말한다? 아이고 그래 다음에 봐. 알았어요. 여러분들 사랑하게 되면요 이 비 오는 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날씨 영하 20도 내려간들 문제가 돼야 안 돼. 안 돼. 오늘 여러분 지금 비가 지금 여기 유리창을 때려가지고 빗소리가 참 잘 들리는데 빈대떡이나 부쳐 먹고 가십시다 오늘. 오늘 우리가요 이 계속되는 가나안 전쟁 매일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쟁은 이기는 거. 누구의 전쟁? 여호와께서 싸우신다고 하잖아요. 누구에게 힘을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기게 해주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신다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다 잡아갖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우리 한번 더 볼게요. 보세요. 이제 실질적인 거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뭐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들어가는 건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너무 깔끔 떨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뭐하게 못한대.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어떤 따가지고 어디다 쓱쓱 닦고 옷에서 쓱쓱 닦아가지고 그냥 먹었어 안 먹었어요? 아니 뭐 이은한수 시사 빼놓고는 먹었어. 먹었다니까.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손을 막 비벼가지고 닦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었잖아. 그때 탈 났어 안 났어요? 안 났지. 안 났어. 제가 이거 뭐 오래지도 않았고 한 몇 달 전 안쪽 얘기인데 뭐 속이 안 좋아가지고 밤새 설사했다고 누구 얘기하더구만. 그거 왜 그런 거야? 그렇게 깨끗하게 닦아 먹었는데. 16절 사람 안에서 뭐 하는 게? 그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뭐하게 한다? 잘 보세요.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해요? 나오는 게 더럽게 해요? 그 나오는 거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 안에. 그럼 좀 볼까요? 17절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는 더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에 들어가시는 이유도 다 거기에 비유에 맞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 이는 마음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모든 음식물은 마음에 들어가지 않아. 그 음식물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사 하셨느니라.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봐요. 사람에게서 뭐 하는 것이? 그럼 내 안에 있어요. 나온다는 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뭐하게 한다고요?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봐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악한 시작.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계속 읽어요. 시작.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광패니.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지금 얘기하는 거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도적, 살인, 악한 생각, 음란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뭐하게 한다고요?
그러면 내 안에 전쟁은 오늘 계속되는 전쟁은 누구랑 전쟁해야 돼요? 나와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길 수 있다 없다? 나보다 이게 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탐욕이라는 게 힘이 좋아 안 좋아? 미움이라는 게 힘이 좋을까 안 좋을까? 미움이 싹 터서 열매 맺는 게 살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읽은 말씀대로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그러니까 그 보이는 전쟁이죠. 가나안 7족속. 이 전쟁을 이기는 건 여호와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이기게 되는 거지.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게 아니다.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나오는 거는 지금 읽어드렸어요. 악한 생각, 살인, 미움, 음탕, 속이는 거,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내가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래서 모든 구약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이방인을 붙였으면 이기는 거예요. 100% 이깁니다. 그들이 세도 뭐 숫자가 많아도 상관없어. 항아리 갖고 나팔 갖고 가도 이긴다니까. 이걸 뭘 보여주시느냐? 오늘 우리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나 벌써 이렇게 핑계거리가 생기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한성인 그 무렵에 그 젊은 집사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생각이 없으면, 내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생기고, 마음에 있으면 길이 보인다고. 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요,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악한 것이 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서, 오늘 말씀은 계속되는 가나안 전쟁은 나와의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이길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이겨야 되냐?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 이렇게 될 때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에베소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이걸 읽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못한 말씀은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 이게 밖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무슨 사람? 이게 아담으로 받은 이 육체는.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영이 육을 이기기가 어렵다니까요. 당장 배고프니까. 그래서 옛말 있잖아요, 속담에 3일 굶겨놓으면 남의 뭐 한다고? 담 안 넘을 사람 없다. 그만큼 이 식욕, 욕구라는 거는요 쉽지 않은 거라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래서 노래 나오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한다니까요.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대장동 사건 보세요. 인간의 탐욕이 그냥 드러나 있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는 줄 아세요? 그거 성남시 갖고도 그만큼 헤쳐먹었으면 나라를 맡겨놓으면 나라를 얼마나 해먹을 것 같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인간은요, 미안한 기색도 없어요.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은 미안한 기색이 없잖아. 미안한 기색이. 방귀뀌님이 쓱낸다고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악한 것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어느 정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제가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 알면서도 세상이 그런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다 그렇지 알면서도 너무 사악한 거예요. 뻔뻔하기가 그지없고. 이 대목에 승질내면 안 되는데. 이게 의분이에요. 이건 의분. 정말 사악해. 보통 나쁜 놈들이 아니야. 다 이놈 저놈
다 똑같아. 파란 놈이지 빨간 놈인지 다 똑같아요.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인간들이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게 뭐냐? 그게 이 육체의 내 모습은 똑같아요. 네. 이 육체도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이 육체가요 너무너무 간사해요. 진짜 간사해요.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기 좀 민망할 정도로 이 육체도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이놈이. 네.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성령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심령은 마음이라 속에 있는 거.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을 입으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래잖아요. 25절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26절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래요. 하루 이상 넘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몸에도 건강에도 안 좋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분은 여러분들 오래 놔두면 내 건강에 내 장기에 반드시 치명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미워하다가 나 죽어요. 미움이라는 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니까. 증오라는 게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 시기라는 게 어디 있어? 그런 놈들이 내 안에 있으면 육체의 건강도 안 좋아진다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워지고 막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해? 그럼 어디 가야 돼? 치과 가야지. 내가 일을 아이고 그놈은 2년 뭐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래서 치과 가는 거예요. 풍치가 생겨. 그래서 풍치. 멀쩡한 이 뺐다니까 제가 이게 멀쩡한 이 뺀 거예요. 이게 타격이 오는 거예요. 몸에 타격이 오는 거야. 온다니까. 그래서 분 품지 말아야 돼요. 이게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분, 탐욕. 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전쟁에서 뭐하는 오늘 말씀 이기자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요 다 이깁니다. 다 이겨. 여러분 이 안에서 갈등도 안 생겨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갈등도 안 생겨요. 그런데 갈등이 느낄 때 그때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은 전쟁에 이기게 한다니까. 전쟁은 내게 속기 때잖아.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신 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마귀로 마귀로 뭐 하지 못하게. 제가 이거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틈. 사람이 약점을 보면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사람이 내가 약점을 보이면 어떻게 해? 그 약점을 공격하지.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랑이와 사자가 이렇게 그 나무 밑에 이 숲에 숨어 있죠. 저기에서 누떼나 얼룩말떼나 뭐 소떼나 이렇게 있는 거를 가만히 사자나 이런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안 보세요? 그러면 거기 숲에서 숨어 있어 안 숨어 있어요? 봐요 안 봐요? 근데 뭘 볼까요? 저기서 현찮은 놈 보는 거예요. 잽싸고 빠르고 건강하게 보이는 놈 보는 게 아니라 현찮은 놈 보는 거야. 잘 보세요. 호랑이와 사자가 뛸 때요. 사자가 잘 뛸 때. 뛸 때 여러 놈 보고 뛰어요? 한 놈 보고 뛰어요? 어떻게 알았어? 한 놈 보고 뛰는 거예요. 한 놈 보고 뛴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거를 관찰했다는 얘기야. 저놈이 내 밥이다 오늘. 저놈이 내 오늘 점심이다. 그리고 그걸 뛰는 거지. 강한 놈은 처음에 덤볐다가 하다 보면 도망가 안 도망가 또. 그냥 안 되겠네 오늘은. 잘못 골랐네 하고 가잖아요. 마귀로 뭐를 보이게 안 돼요? 아 우리 김윤식 장로님 뭐가 약해. 그럼 약점을 어느 집사가 사기꾼이 알고 약점. 아 저분한테는 가서
뭐 해가지고 아이고 뭐 고구마 한 박스만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저 양반은 그냥 줄 뿐이야. 그 약점이 있으면 그걸 틈을 타고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예? 우리 전상수 권사님은 예를 들자면 오이를 갖다 주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그러면 저기 틈을 보는 사람이 뭐 갖고 들고 갈까? 오이 갖고 가는 거예요. 오이 좋아해요. 그러면 알면서 묻는 거야. 아이고 오이 좋아하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틈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틈을 보는 거예요. 아, 현순이 권사님하고 이은아 안수 집사하고 요즘에 사이가 별로 안 좋은가 보다. 벌써 이게 안 좋은가 보다 한 게 틈이야. 틈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삐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길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가난 전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해. 그래서 그걸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서 말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만 한 방에 먹어버려요. 달래든다니까요. 만약에 사단이 지금 딱 와서 우리 여기 성도님들을 딱 지금 노리고 저기 밀림의 그 사자 표범처럼 누구 하나를 찍는다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찍을까? 저 목사를 찍을까? 누구를 찍을까? 한번 해보세요. 제일 찍는다면 누구를 와서 나한테 와서 하고 먹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스스로들이 알잖아. 그래 나는 한 방에 넘어갈 거야. 틈 보이지 마십시오. 좀만 더 읽을게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마. 쭉 야구 나오죠. 29절. 물은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이라는 게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입 밖에 내지 말래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죄송해요. 아까 무슨 저 정치 얘기만 나오면 나는 막 의분이 나서.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래요? 그 안에 너희가 구속날까지 인치를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계속해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예수님이 다 말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게 더러운 거예요. 예. 악의의 악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함같이 용서함같이 하라. 다 이제 비유를 하나 들고 마칠 거예요. 한 두세 개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오늘 분량 많아요 안 많아요 집사님? 말씀 준비한 분량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보통이면 이거 하나예요. 근데 2장? 그러니까 오늘 엄청 고생했어요. 이두승 목사님이. 하나 비워드릴게요.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그간에 듣지 못했던 말씀들을 좀 전할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모세가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입니다. 구스 여자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은 어떤 존재인가요? 함께하지 못할 존재죠. 아까 혼인해야 될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세요. 지도자 모세가 구스 여자, 이방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뭐 했어요? 비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1절 볼게요. 주목해 보세요. 이전 오늘 말씀의 비유를 말씀드린 포인트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동안 못 들었다면 지금 들으시면 돼요. 한 가지 여기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서에도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누구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에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혈통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는 줄 아세요? 언제까지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12지파가 생기고
광야 그 애굽에 400년간 있을 때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달라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일 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1년 된 흠없고 순전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방에 인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들어올 때에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6월. 그러면 보세요. 그 안에 섞여 사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말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가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요? 그 안에 이방인이 사는데도요. 잘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며칠 전에도 죽음의 사자가 그 안에 누가 사는지,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사는지 악한 사람이 사는지 도둑놈이 사는지 도덕군자가 사는지 이걸 봐요? 피를 봐요?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피만 보면 넘어가요. 그러면 그 안에 이방인이 산다 할지라도 피를 이방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엿듣고 우리도 한번 발라야 되겠네. 발랐다면 죽음의 사자가 이방인들의 집에도 넘어갈까요? 들어갈까요? 넘어가요. 중요한 것은 뭐를 보면 되는 거예요? 피가 있냐 없냐만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 바다를 건너온 사람은 이방 잡족이든 히브리 민족 순혈족이든 이방 혼혈족이든 상관없이 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민족이 태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홍해 바다를 건넌 백성들은 그때는 이제는 너 구스 여자다, 너 애굽 여자다, 이스라엘 여자다, 너 순족이다, 순혈통이다, 이런 것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요 말씀. 구스 여자를 모세가 취했다. 이방 여자, 이거 취하지 못할 여자를 취했네.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보고 모세를 뭐 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전쟁이 오늘 말씀드리려는 비유예요. 오늘 이 안에 오시면 이씨, 김씨, 최씨, 박씨,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거 가려야 돼 안 가려야 돼요? 그거 없이 우리는 하나 된 거라니까. 이게 뭐로?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서도 전라도 찾고 경상도 찾고 충청도 찾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목회하는 사람이요, 지역색 따지면 이거 목회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회자는 지역색 따져야 돼 안 된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따져야 돼. 이제 안 따. 오늘부터는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이제는 구스 여자든 히브리 여자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다 살아 홍해 바다 세례예요. 건너온 사람은 하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괜찮은데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어. 이게 안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비방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 입에 악한 말과, 아까 에베소서 읽었어요. 이런 말을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 좀 빨리 읽을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뭐 하셨어? 하나님 다 들으셔요. 여러분 귓속말 하는 거 다 듣는단 말이에요. 예, 누가? 하나님이 듣고 계시나. 하나님이 3절 이 사람 이제 하나님이 듣고 이렇게 했어요.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이 이러면 안 되지. 왜 구스 여자를 취해?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다 들었어. 이 사람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갑자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3명 나와.
그 3인이 나아가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심에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고 꿈이나 이렇게 이상으로 말했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충성 때에 모세는 봐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 형과 누이는 비난하는데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이야 이 사람. 그런데 왜 네가 비방해 봐요.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했대 은밀히 말을 했대 여호와의 형상을 보여줬대. 그러면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났어요. 진노하시고 때길 다시는 비방하지 마 하고 진노하고 떠났어요.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뭐예요? 여기 잘 보세요. 문둥병이라는 건 뭐냐면 저주받은 병이에요. 잘 보세요. 이제 오늘 이걸 비유인데 문둥병이 걸리고 났어요. 문둥병이 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 아니에요. 내 백성을 네가 왜 비방해? 비방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속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비방한 것으로 말미암아 미리암이 뭐에 걸렸다는 거예요? 문둥병. 문둥병은 어떻게 되느냐면 좀 넘어갈게요. 문둥병이 들었어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미리암을 그리에요. 그런즉 미리암을 진 밖에 며칠을 가두고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해요. 잘 보세요. 진 밖에 7일간 내보낸다는 것은 이것도 교육적으로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런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되는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 뭐냐?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 에베소서에 읽어드린 말씀이라든지 마가복음 아까 7장에 읽어드린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들어가는 게 더럽지 않고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야. 이런 분냄, 악동,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나 혼자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리암에게 상징적으로 7일 동안 진 밖에 이스라엘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 안에 받는 이 악한 자를 어디로 내쫓아요? 바깥 어두운 데요. 진 밖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저주의 상징이야. 문둥병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걸린 사람들이 구약성에 보면 왕도 있고 이 몇 사람을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시간 되면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되는 전쟁 속에 우리는 그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이겨야 되지 지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선 성령의 충만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떤 갈등이 올라올 때 하나님께 구하시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 반드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전쟁을 앞두고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 알잖아요. 가족적인 그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할 때 어떤 분은 몇 주 전, 더 지혜로운 사람은 몇 달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내력을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 집안 행사에 이걸 빠지면 내가 그래도 며느리인데 아니면 내가 사위인데 내가 중심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걸 계속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정말 아무 일 없게 무난하게 뭐하냐면 이기게 아니고 넘어가게 해요. 가족 간의 의도 안 상하고 내 할 도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기가 막히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탁 일정이 턱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그러면서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 모든 게 그래. 모든 게.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오명권사님 보고 늘 기도하라는 게 그거예요.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그러면요 치매도 안 올 거고, 그러면요 요양원에 누가 김숙현 집사가 모시고 갈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 집에 가서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아이고 99세에 하나님이 불러가셨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지만 하여간 어쨌든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게 다른 거 우리 며느리 뭐 잘하고 뭐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예배 드리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 다 하나님이, 아까 듣고 계시 안 듣고 계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 우리 숨소리만 들어도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근데 마음이 벌써 여기가 떠나 있어. 떠나 있고 물어봐. 목사님 이거 안 된다니까. 이렇게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그래서 어렵고 큰 일일수록 미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 달라고, 지혜 달라고,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그럼 하나님 기도 응답해 안 해? 반드시 하시지. 반드시 하시지.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이 전쟁을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민족 일곱 족속을 내 안에 욕심도 미움도 증오도 질투도 내 안에 한 놈 한 놈을 다 이기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거다. 이렇게 바울사도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